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26장 3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감람산으로 가셨기 때문에 감람산 쪽에 겟세마네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지만 정확하게 어디에서 기도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에 이 감람산에 있는 나무들을 모두 다 베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가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가셨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극도로 슬프시고 긴장 상태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셨고 그래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문제는 제자들에게는 이 고통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잡히실 것을 말씀하셔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긴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느끼시는 감정과 제자들이 느끼는 그 감정의 거리가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거리가 멀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고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제자들을 두시고서 주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예비해 주십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친히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이 일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냥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의미를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함이고 흔들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는 기도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셨을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최대한 제자들을 이해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마음은 영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은 인간적인 연약함을 이기지 못한 채 그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죠. 육신이 성령을 막는구나 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잡니다. 예수님도 연약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뛰어넘는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다 연약하고 또한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잡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입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성령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갈등 가운데 있지만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점점 더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져 감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45절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3번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번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자라고 하십니다. 원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체념하듯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유, 그래, 너희들 그냥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원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질책을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자려고 그러느냐? 남은 시간 계속 자려고, 남은 시간 계속 쉬려고 하느냐? 봐라, 나를 잡으러 사람들이 왔다. 너희가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느냐라는 예수님의 강한 어조가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지만 가장 가까운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인 유다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왔습니다. 같은 시간에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일생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교만하게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